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이런 말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보좌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영적 신분 권세를 얼마나 올바로 알고 하늘 배경, 보좌의 배경을 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들이 자긍심과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라 했습니다.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전도 현장에서 전도를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속에서 내가 조금 방향만 맞추고 있었는데 이 응답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 보좌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서론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구원을 말하죠. 그럼 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다가 전도도 하고 근데 사단이 방해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심이라. 예수 이름으로 결박기도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대사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늘 기억해야 될 게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이번에 삼중직 그 대사의 역할은 서밋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삼중직 속에는 뭡니까? 사단의 권세를 꺾는 참 왕, 하나님 만나는 길을 또 하나님 말씀을 준 건 참 선지자, 그리고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이게 늘 언약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오늘 영호가 이제 왔는데 영호 렘넌트가 이제 함양 리더 학교로 리더 그걸로 가요. 리더 지도자 학교로 가는데 거기가 사실은 보면 비인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왜 보내야 됩니까? 이 시대에 전도자, 사회에 물들지 않은 전도자를 키우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벌써 지금 그런 선지동에 간 친구들이 벌써 3명이나 있잖아요. 혜원이 있다가 미국으로 유학 갔죠. 건호 지금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거 그대로 따라하면 사단의 힘으로 만든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큰 환난과 또는 갈등과 핍박이 온다. 그릇이 크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올바른 복음 전하면은요, 반드시 사단이 가만두질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속여가지고 참 복음 전하는 단체를 또 우리를 핍박하고 그러잖아요. 제가요, 서울신학대학교에 부천에는 그걸 공부했지 않습니까? 신학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다닐 때에 6년 동안 다닌 동기들이요, 내가 다루 전도도 하니까 피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보자, 너가 맞나 내가 맞나. 지금은요 거의 한두 명 빼놓고는 그것도 꼴통부장에서 한두 명 빼놓고는 또 연락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우리가 연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맞다면 가는 거지.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론 따라가고 궁중의 심리 따라가고 그게 궁중 신앙이 여론 신앙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러더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로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교단에서요, 우리는 최고 교단이 통합하고 합동 측입니다. 통합에서는 우리를 보고 옛날에 이제 개혁차가 되기 전에 옛날에 개혁치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들어오라 그럴 때 우리가 안 간 이유가 통합이 완전 복음이 아니에요. 그 여러 가지 좀 다양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노예인 거예요. 합동치기 그래도 합동 고신이 제일 난데 고신보다는 합동이 낫습니다. 합동에서 얘기할 때에 무슨 얘기 나왔는가 하면 합동에서 온 분이 제일 많아요. 지금 우리 합동에서 온 분들이 얘기할 때 만약 이분들을 딱 드리면은 그걸 반대했던 우리는 뭐가 되냐? 우리 그럼 죽어야 되지 않겠냐? 반대, 그렇죠? 그래서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개혁 측에서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된 거죠. 그러면은 정작 예수가 그러더란 비밀을 알고 양심 있는 사람들은요 인정하는데요.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 목사는 안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 보세요. 정치하는 정치꾼들은요 오만과 때만과 거짓말하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가 정치하면 다 합니다. 사단이 심부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영호가 이제 가면은 아무래도 조금 좀 주변에서 아마 안 믿는 친척이 왜 하필이면 그렇게 이제 그걸 가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하고 저놈이 큰 인물인 거예요. 당당해야 돼요. 괜찮다. 그 영어 볼 때 목사님 이단 같습니까? 그럼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도 많은 일 가는데 우리 다락방 이단이다. 안 하지 내가 미쳤습니까? 그런데 내가 공부도 하고 해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나도 확인을 다 본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면 정말 전도자를 한 시대에 복음이 힘해진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언약이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 나를 굉장히 귀하게 부르셨구나. 나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자라지만은 내 안에 계신 그때는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 렘넌트는 자부심 가져야 돼요. 그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고 이럴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걸 피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되면 뭡니까? 어느 결국은 사단 심부름할 건데 안 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지난 거 버리라는 얘기예요. 지난 거를. 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 잠깐 매어가지고 구체제대로 가냐 이거지. 요즘 나오는 게 뭐냐? 광야근성, 노예근성, 속구도 버려라 그 말이거든요. 어제까지 내가 복음적이지 아닌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마귀의 자녀 삶자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하늘나라 갈 거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사후 걱정 많이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핸드폰이라 보다 뉴스 나오잖아요. 다음이란 네이버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윤정이 배우 있지 않습니까? 그 프랑스에서 알치 무슨 병인가 와가지고 하는데 남편도 돌보지 않아가지고 이제 SOS가 쳐진 거예요. 그럼 난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 이렇게 유명한 배우도 결국 복음이 없으면은 저렇게 끝에가 저렇게 다른 나라에서 쓸쓸하게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근데 정말 복음 가진 우리는 뭡니까? 어디에서도 관계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 오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이 아닙니다. 자녀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 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그 사람이 우상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기능이라든가 또는 뭐 배경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게 의지가 되면 그게 우상이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올라가면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함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버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혜사, 성령님이 동원되면은요 반드시 천군 천사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뭡니까? 배경이 따르게 되니까요. 보이지 않는 뭡니까? 천사도 보호받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선 2차 아파트 복음 전했는데 자매가 이제 신홀케간에 그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 둘이가 얼마나 알콩달콩 하는지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무당집을 찾아 점을 치는 사람들이요. 근데 내가 복음을 영접하고 갔는데 둘 중에 하나는 안 했단 말이에요. 가니까 뭐 영접한 사람은 뭐 왜 왔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더래. 지난주에는 엉뚱한 소리 하더니 10만 원씩 부적 사부칠 하던 사람이 마귀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세계를 눈을 떠야 돼요. 안 보이는데 사실이거든요. 안 보이는 전 세계는 뭡니까? 지금 사단이 딱 장악하고 있어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물론이요, 또 기도할 때마다 가르쳐 생각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질문을 자꾸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 보니까 그것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신분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구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육신적인 걸 구하지 말고 영적인 걸 구할 때 뭡니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덤으로 준다, 더하여 주신다고 해서 배로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으로 자꾸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안 되면 뭡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가끔 투덜대고 시험 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하라면 하고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말씀에서 잘못했잖아요. 그죠? 회개하면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만 묵상하면 우리가 사실 얼마나 틀린 인생, 하나의 원천 인생을 많이 살아갑니까? 회개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우리 애들도 그러잖아요.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용서해달라 그러면 봐주잖아요. 악착같이 아니라 그러면 때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잘못한 거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내가 늘 잘못하는 걸 알지를 못해. 이게 이제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거예요. 내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건 참 세상적인 것이요, 육신적인 것이요, 그런 것들을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늘 뭡니까? 나 같은 이렇게 별별 없는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래도 아니면 우리는 지금 사단의 심부름 받아 지옥 갈 인생인데 별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 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안을 뜨고 보지 못하면은, 영적인 눈으로 못 보면은 거기다 영적인 눈 어둡지요. 지혜도 없어, 지한도 해안도 없지요. 그럼 육안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육신의 눈을 보면 세상이 지금 뭡니까? 너무나 화려하고 경제 발전하고 그런데 나는 뭐야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시 우리가 좀 어려운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잠시 7, 80년 또는 8, 90년 살아가는 동안에 좀 그렇지, 천국 가서는 하나님 자녀요. 맞죠? 그럼 이 땅에 사는 자녀의 축을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난번 메시지요. 그럼 이걸 체험하라는 얘기예요. 체험이 다른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생명운동이라는 게 체험되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시험을 안 준다 그랬어요. 뭐 문제가 왔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어려움이 안 벗어납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됐다 그럴 때까지 야단치잖아요. 본 깨달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있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제대로 못 깨닫고 하면은 그걸 깨달으라고 계속 어려움을 줘요. 그게 사랑의 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내게 오는 시련과 환난과 모든 거 뭐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오니까 자꾸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단의 그 자체가 사단의 심부름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사단의 심부름을 하면은 구원은 받을 수도 있잖아도 이 땅에서 뭡니까? 인생 실패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육신은 멸하되 영은 천국으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바울 같은 난 매일 죽노라 그 말이 난 매일 회개하노라 그 말이요. 회개는 그냥 죽어야 되잖아. 이 언약의 말씀을 많이 있지만은 7가지 딱 붙잡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언약 잡았으니까 갱신해야 돼요. 갱신하고 보니까 버릴 게 있다는 얘기죠. 바꿔야 될 거. 어떻게 이게 우리 미션이요 기도잖아요. 앞에 거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이 갱신이 되어진다는 건 치유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허물이 많지만 사람이 치유가 되죠. 달라져요. 불신앙하던 모습이 믿음의 모습으로, 너무 교만한 모습이 겸손한 모습으로, 깐깐한 사람이 사랑의 모습으로. 난 좀 깐깐하다고 그러는데 자세히 봐요. 사랑의 사람이요. 어느 목사님이 나보고 목사님 보면은 때로는 무서울 때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자기를 위한 말을 하는 걸 알고 그 본심을 알고 하는 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됐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 왜냐? 내가 30년 더 된 전에 30한 지 벌써 한 3년 4년 돼가네요. 그때 이미 땅속에 묻힐 인간이었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고 그 살리면서 하나님 살려줬을 때 그때 내가 깨달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다면 믿겠습니다. 그 고백도 몇 가지 달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는요. 그래서 그 뭔가 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보이지 않게는 뭡니까? 당당한 면도 있고 이 땅에 미련이 좀 없는 편이에요. 이 땅에 미련은 다 머릿속이잖아요. 그렇죠? 다 내 생각하고. 그래서 갱신을 뭘 해야 되냐? 갱신이 치유입니다. 뭐 해야 되냐? 결국은 이 기도를 하고 나를 바라봐야 되죠. 창세기 3장의 이익중심, 나중심이요. 이익이라는 여러 가지는 물질적인 이익도 여러 가지 이익인데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심이고 그 이익중심입니다. 버리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래 된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세상 중심은 돈입니다. 미국 영화를 하나 보니까 제가 자막을 이제 보면서 이제 보니까 다 들리지가 않고 한두 마디밖에 안 들리니까 보니까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는 진짜 가진 사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경제 우상 이렇게 하면서 한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복음 모르면은 경제 많은 사람이요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정치 권력 가진 사람이 장악한 게 아니에요. 돈 가진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데 그 돈 가진 사람을 뒤에서 누가 장악하고 있냐? 사단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유대인 잡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그렇게 축복받은 게 뭡니까? 옛날에 매일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 예배 성공하는 얘기예요. 매일. 그럼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성공 중심이요. 근데 성공한들 뭐합니까? 그 우리나라가 저는 참 하나님 우리 후대가 정말 복음 잘 전할 수 있고 또 세계복음을 쓰임받는 또 마음 놓고 신앙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코로나를 빌미로 해가지고 은근히 쪼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거의 대적은 기독교입니다. 그 적당히 떠버리시지에 포함돼 가지고 이것저것 좋다고 종교 다 얹은 게 아니고, 오직 그래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 주장하는 참복음 전하는 기독교가 모든 그 종교 단체라든가 권력 가진 사람들의 타겟이에요.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그 소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딴거 증인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보면은 참 많이 불쌍해요. 불쌍한 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육안은 밝은데 영안이 어두우니까 영적인 거 뒤에는 모르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안에 독가스가 가득 차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금방 안 죽어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좋은 줄 알고. 지금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영안으로 봐야 돼, 영적인 눈으로. 그런데 여러분들과 우리는 뭡니까? 그런 중에 빛이 반딧불처럼 바짝바짝바짝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잘 봐야 됩니다. 거의 영안이 어두워요. 거의 육안이 밝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내만 성공하면 돼. 아, 나 요즘 아주 정치권들 하는 거 보면은 양심이 요만큼도 없어. 여야를 구분하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요. 조금 옛날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아, 요즘 인간들은 양심이 없어. 그렇게 뭐 정치인들을 보고 욕할 수 있냐? 지난해는 나이 비슷한데 뭐 이제는 관계 없어요. 그죠? 그 정도로 세상이 뭡니까? 사단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뭡니까? 육신적인 걸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잖아요. 창세기 3, 6, 11장이요. 그럼 그게 다 어디가 있죠? 요한복음 8장 4절에 마귀의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기 가치관을 딱 자신의 몸에 되어 있는 거예요. 영적 배경을 모르고 그 안에서 마귀 자녀의 신분으로, 마귀 종로로 타는 신분으로 성공도 하고 인생을 뭘 사겠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서 돈 대준 사람이 쉽게 표현하면은 아주 쉬운 말로 마약범인데 모르고 마약한 범에게 잡혀가지고 심부름하는 거 머리는 모르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간첩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나도 저 사람이 간첩인지 모르고 심부름하는 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 사단이 그래 살아간다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래 나도 모르게 뭡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살아가. 에베소 2장 3절.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인생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치관 틀리지요. 인생관 틀리죠. 그래서 우리 빨리 인생관을 바꿔야 돼. 인생관을. 가치관은 우리가요 전도자밖에 없어요. 인생관은 우리가 전도 여정이죠. 그게 돼야 돼요.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 영어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래놓으니까 잘 되면 뭐는 잘 되는 사람 뭡니까? 항상 0.1% 안에 있는 사람만 되고 그 사람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뭡니까? 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런 인생 살아가요. 여러분들요, 우리 교회도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해가지고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 되거든요. 3만 5천 불 되는 3만 5천 불 수준에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죠? 나머지는 뭡니까? 최저임금 받을래, 뭐 가장할래, 뭐 조금 살만한 정부에서 복지해가지고 뭐죠? 그 지원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아등바등 살아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렇다고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걸 내가 힘들어 없을 때 그걸 받아가지고 전도 성교의 방향 맞춰 딱 살면 그건 의미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사는 아니잖아요. 경제가 먼저냐? 아닙니다. 복음이 먼저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모르고 사단이 나온 아주 거미줄 같은 이 틀에 박혀가지고 하나님 원하면
하도 못하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가 쭉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여요. 그래 안타까운 거지. 얘기하면 거의 못 알아들어요. 그게 나도 모르게 오직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러다 보면 다른 게 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그래 이러다 보니까 참 평안도 없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습관. 그래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미치겠네. 아니 나도 무슨 이거 버려야 되거든요. 뭐가 죽겠습니까? 아이고 난 살겠네. 그래도 안 해서. 뭐 미치겠습니까? 아이고 나는 평안해 이랬네. 아이고 미치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게 이별로잖아요. 그대로 된다니까. 우리 바꿔야 됩니다. 아이고 살겠네. 해보세요. 아이고 살겠네.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행복해. 이래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늘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주변에 보세요. 육신의 고난과 고통을 가져주는 그게 삶의 기준이요. 그게 뭡니까? 거기서는 점치고부터 다 이런 거잖아요. 세상 풍속이잖아요. 우리가 왜 육신적인 문제들이 여러분 자꾸 어려우는가 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분명히 약속했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영혼이 잘 돼요. 영적 썸이 되면 기능 썸이 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 잘 되면 축복받으면 기능 썸이 돼야 기능은 경제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바탕이 안 돼 있으면 뭡니까? 말 주면은 교만해질까 또 못 주는 거예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어떻게 히브리 9장 27절을 보면은 한 번 주는 건 정하시니 즉 그들이 심판이 따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니까 이걸 알면은 심판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생명 있는 자는 천국, 없는 자는 지옥. 요걸 알게 되면은 예수 믿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데 사후세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뭔가 왜 지옥 갈 거니까 막 살아가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은 이 땅에 미래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근데 미래를 밝아집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뭡니까? 불안하고 염려하고 막 갈등되고 허망하고 그런 거. 우리가요 굉장히 대한민국 최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이요. 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복음 없으면 그게 저주요. 우리나라에 지금 내로다는 사람 뭡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최고 수장이 돼가지고 거짓말하고 눈치 보고 아이고야. 진짜 요즘 사람들 왜 그런지 몰라. 양심이 없는 것 같아요.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시대가. 마지막 시대는 그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후손이 뭡니까? 이번에 설이 이제 곧 다가오는 고린도서 10장 20절에 후손의 영적 대물에 주는 이런 제사, 이런 저주 유산을 문화로 딱 남기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래도 막 가족 평화를 해서 왜 지냅니까? 가족 평화를 아니 가족 평화를 위한다라고 해가지고 귀신에게 절합니까? 마귀에게 심부름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밖에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제가 얘기해 딱 깨달았으면 옵니까? 다 간단하잖아요. 그래 오직 오늘 주고 너 예수밖에 없는 일이 나와야 돼요. 삶의 이유 전도 선교입니다. 뭘 해도. 그럼 여기에 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이게 이제 우리 갱신할 겁니다. 이 갱신이 되어지는 걸 보고 치유가 되어졌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우리 그렇다면 이제 도전을 해야 돼요. 도전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뭐라는 길은 전도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느냐? 아니면 뭡니까? 사단이 심부름하는 거예요. 사단은 뭐냐? 어떤 전도만 못하게 해요. 심부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로 전도와 섬기에 대한 애타함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잘 되고 안 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생각이 전혀 없다. 영적으로 사단에 쫙 잡힌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아 놓고 나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신부님 열심히 하다가 살아가니까 후손이 망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도 꼬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의미가 뭡니까? 창세기 1절에 갈대를 떠나라. 내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과거의 틀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보면 안 떠나잖아요. 늘 내가 살아온 그 체질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맞으면 좋은데 틀린 사고방식, 틀린 체질, 틀린 것들을 지식을 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고정관념, 선입견 버려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갈대오를 떠나기 바랍니다. 오직 뭐만 남아야 돼? 2, 3, 7 보고만 나오면 돼요. 그 사도행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어떻게 떠난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 충만해요. 오직 그리스도 무슨 뜻이면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도록 한 번만으로 끝. 결론 전도. 그럼 돼요. 그러면 그게 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와 그 일, 그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미션을 주셨는가 찾는 거예요. 때는 목사로, 때는 장로로, 우리 교회는 뭡니까? 또 뭡니까? 각 기관의 장으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맡은 장에 이제 그 유치부, 초등부 또는 중고대청 뭐 이래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가면 중고대청은 뭐 나눠주겠습니다만은 좀 지나면은, 그런 거기에 내가 국장을 하나님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 알고 거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성가대 왜 하겠냐면 그거를 교회에서 보고 아닌 것을 보는 것을 보고 교회 빈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비전은 이제 하나님 주신 건 나왔는데, 하나님 그 일과 나왔는데 내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럼 하나님 증거 주실 것이다. 힘을 주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제일 우선순위가 되죠. 교회 제일 1순위가 담임 목사 출신 1순위가 아닙니다. 담임 목사 교회 일원이에요. 대표해가지고 메시지를 하나님께 공부받아 전달하는 사람이지 아닙니다. 또 여러분들이 내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도해 주셔야지, 나를 자꾸 흔들면은 마귀가 좋아해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면 마귀가 디스코 쳐요, 막 요즘. 내가 요즘 뚜러뚜러 보는데 뚜러뚜 막 한다니까요. 나만 보는 게 아니더만. 왜냐하면 굉장히 그 생각을 하게 하는 음악들이니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갈대오를 떠나가지고 새로운 시작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138 언약 붙들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1장 14절. 반드시 집중 기도해야 돼요. 내가 여기선 뺐는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 응답 받으면은 사도 2장의 응답이 반드시 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눈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강단 말씀과 포럼이 되어지고 이게 딱 돼요. 그러면은 요게 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전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전에 안 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을 걸어라 했더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앉으면 일어났잖아요. 그게 보호자의 능력이요. 베드로가 똑똑해서 했습니까? 아니니까요. 베드로가 팔림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거 보고서는 그래, 하나님 이번 주에 소망하는 게 전 성도들이 명절 듣기 오게 했는 이때에 이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해라. 집에 안 믿는 사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복음 듣고 변화된 역사 일어나게 하나님 이 축복이, 응답이 일어날 줄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현장이 또 있잖아요.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아무도 가지 않은 사각지대, 재앙지대인데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돼요. 한마디로 재앙지대란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복음을 몰라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특히 지금 이 시대의 메시지가 정신문제 하잖아요. 거의 정신병자예요. 경중이 틀려서 그렇지. 공식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 한 20%? 일본 같은 경우는 한 7, 80% 되고, 한 절반 되고. 물론 그런 많다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마약하고 그러잖아요. 정신문제와 따라오는 게 중독문제입니다. 복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말씀에 집중을 못하면 다른 게 집착하게 되잖아요. 그건 중독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게 이제 그 138이 되면 보이는 거예요. 안전뱅이가 보이고 치유 현장이죠. 그리고 또 사각지대 보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9, 3절에는 안디에 간 사람이 비로소 헬라인이 복음을 전했더라. TCK가 보이는 거예요. 237이 보이는 거예요. 237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주변에 그 237을 보고 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절제해가면 그러니까 너무 막 들뜨할 필요 없이 아주 차분하게 인도받으면 돼요. 그럼 그게 발판은 뭡니까? 안디옥교가 세계 선교 쓰임 받은 것처럼 그들이 세계 선교 문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러시아 분 지금 시작인데, 그리고 오늘 제인 집사가 이제 그 주영철 집사님 다쳐가지고 수술하기 위해서 못 나오셨는데, 그렇게 어려워도 매주 한 번씩은 만나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잖아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거든요. 은혜 받아 끊는 거예요. 방법은 딱 맞아요. 먹을 거 안 주고 목줄 땡기는 한마디로 그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오직이 아니면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내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뭡니까? 불에서 아골라가 바울을 만나니까 회당으로 들어가잖아요. 237 서밋이 237 살려면 237의 서밋이 숨겨져 있는 대학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서밋 현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올해는 우리 교회도 이 응답이 와 있고 이미 해외에서 들어온 대학생들이 한 15만 명 된다는데 그중에 없겠습니까? 인천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야 돼요. 진짜 도전해야 돼요. 우리 저 청년들 도전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그 대학 리더 그 수련회 또 대학 수련회 1, 2 강하고 예비 대학 수련회 있는데 대학생들은 봐야 돼요. 김나연이 예비 대학생 수련회 들었어요? 봤지, 그죠? 봐야 돼. 좀 내가 보기엔 어렵더라고. 어려운데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드는 순간 언약으로 잡혀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고 적고 반복해서 내 걸로 소화시켜야 돼. 그냥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소화를 해야 돼요. 소화한다는 거는 내 거가 돼. 여러분들 남이 수학 문제 풀면 쭉 보면 아는데 내가 풀어가지고 내 거화 시키면 못 풀죠. 맞지? 똑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토요일 날 청년 리더 수련회가 있어요. 그것도 청년을 봐야 돼요. 보고. 청년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는 뭐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 청년이 아니고 50세까지, 만 50세까지 청년으로 보고 해야 돼요. 백운기 목사가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인데 청년 담당하잖아요. 백운기 목사 벌써 50대 후반이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한 10년 차이밖에 안 돼요. 그래, 청년은 지금은 뭐 100세 시대인데 50까지는 청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 16장 1절로 24절에 보니까 이제 응답이 뭡니까? 이 속에 제자 속에 내가 별명이 있어야 돼요.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사랑하는 자. 이 별명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 중에 하나가. 똘똘이 되지 말고.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마귀가 알고 천사가 알아요. 성령이, 여러분들 계신 성령이 알아요. 그대로 응답해요.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했는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돼요. 주님 용서하시소. 용서하시소. 하는 순간 재창조의 축복, 새로운 피조물. 용서하시소. 경상도 말로 오죠. 용서하시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재창조. 그리고 버려야 돼요. 갈대로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참 창세 360일이 우리도 모르게 각인뿌리 체들이 되어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오직 또 그래도 하나님 나라 성취원 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어제도 제가 이제 러닝머신 한 70분 타니까 7km 돼야지 만보 된단 말이에요. 딱 하다 보니까 성경을 내가 읽잖아요. 그때 보면 쭉 보니 성경이 읽으면 그 방법 떠오르잖아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면 읽고 뛰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 필요해요. 나 용서받았는데 용서받은 죄인이요. 의인의 인정을 받지 우리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을 인정받았지 의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지만 뭡니까? 하나님이 공짜로 긍휼히 여기는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잘나서 간 것만 아닙니다. 그게 되셔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되면 237 살릴 파수꾼으로 또 영적 의사로 그리고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도전하면은. 그럼 결론. 요게 이제 붙잡을 거 붙잡고 버릴 거 버리고 도전할 거 도전하면 반드시 오는 응답입니다. 어느 날 내가 뭐 영적 섬에서 딱 가 있어요. 오직 그래도 끝. 하나님 나라 이것 때문에 살고 성령치만 끝나요. 3가지 단어로. 이게 되는 사람 보고 영권이 있다 그러면 영역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많이 배워도요, 영권 없으면 별로 없어요. 무당이 되려고 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되는 사람이 오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영성이 되면 기능성이 줘요. 오직 위성 재창조 축복이거든요. 오직이 돼요. 뭘 해도. 나는 힘이 없는데 오직이 된다니까요. 어느 날 영어 가서 공부하다 보니까 멋있는 성교사 될 거예요. 저는 유치부 때부터 그냥 그렇게 인도받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부터 뭡니까? 그 인턴십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 피박이 하다 보니까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돼요. 인물이 될 거니까 방해꾼이 있겠죠. 문제 없더라고요. 그런 큰 인물이요. 그럼 여기에 되면 보니까 기능성이 되면 보니까 지력과 체력. 지력은 뭐 지혜, 지적 힘이죠. 그 체력. 건강도 하지만 그보다 보니까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시너지, 힘이다. 어떤 힘이 없어 못 하잖아요. 뭘 하려도 힘 빠지고. 그게 아니라 힘이다. 그게 기능성이죠. 힘이 딱 생겨요. 요게 되면은 어느 날 뭡니까? 문화싸움이 응답받는데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그도가 맞네. 예수님은 사람 중에 멋쟁이야.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멋진 소리 들어야 돼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대화하는 중에 멋쟁이. 괜찮네. 이게 나와야 돼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다 아는 사람들이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족들한테 인정받으세요. 가장 그게 문화성이 최고예요. 그게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인정받아요. 24, 25 영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옵니까? 경제력이 생겨요. 그래서 세계보험 할 거 아닙니까? 왜 이삭에게 100배 축복을 줬습니까? 세계성공해야 되니까. 왜 셈의 근원을 했습니까? 세계보험해야 되니까. 그 세계보험 할 사람 하는 경제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쫙 붙들고 여러분 보면서 어디에가 내가 허점이 있지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회복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나가실 때 페판에서 가셔가지고 그게 뭐냐?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력 때문에 인력이 딱 따라요. 사람이 돈이면 사람이 붙어요. 그 되잖아요. 이건 우리 화요 새가족 수련회는 우리 어느 이제 목사님 신청 했다고 그러니까
난 안 했는데 목사님 집에 들을 수 없냐고. 오라고. 그 작정부도 오잖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이제 딱 TV 연결해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귀리나 몇 개 사오라. 얼마죠? 그러면 영향력 있는 자로 된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자. 그게 문화요. 이세서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해서 세상 살린 주역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보호자의 능력을 체험하는 전도 선교 현장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284장 찬송합니다.